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6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17절 18절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롯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멘. 우리 찬양대가 날로 성장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개인적인 얘기인데요. 작년에 때 그런 꿈을 꿨어요. 결혼을 해서 자녀들을 낳으면 자녀들이 이렇게 찬양대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그런 모습이 항상 저에게는 불가능에 가까웠고 언감생심이었고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그게 이루어져 있는 게 보이네요. 주 안에서 꿈을 꾸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름답게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원이가 이제 바이올린 연습을 하고 있고 어제 이제 서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완전하지 않대요. 나처럼 그냥 코드만 잡아 우리 은승이가 그러니까 안 된대요. 집에 와서 은승이 하는 말, 지원이 오빠도 은영이 오빠랑 비슷한가 봐. 예. 감사하죠. 성혜야 어딨니? 우리 성혜도 지금 바이올린이 꽤 됐을 텐데 설 수 있을 텐데 3학년이 되면 서기로 했는데 성혜가 약속을 지킬지어다. 아직 3학년 안 됐구나. 3월이 돼야 되는구나. 2달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응원하고 격려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성혜가 찬양대에 서는 날 제가 고기를 굽겠습니다. 아니 이건 축하할 만한 일입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면 그렇죠. 우리 그 아이가 자라서 찬양대에 섰다라는 것은 크게 잔치를 벌일 만한 일이 맞아요. 오늘은 이제 왕 아하스, 지난번에는 제사장 우리야 이렇게 이제 뭐라고 할까 악의 조합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부창부수라고 그러는데 왕과 제사장이 악을 향해서 함께 힘껏 달려나가는 가장 안 좋은 조합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쩌다가 다윗의 집안이 이토록 타락을 했을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 다윗의 믿음은 우리가 알잖아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 믿음인데 어쩌다 후손들이 이렇게 됐을까? 그러고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쭉 한번 되돌아보니까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을 거쳐서 430년의 노예 생활을 하는데 그 430년의 노예 생활도 대부분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여호수아서에 보니까 24장 15절에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 쪽에서 아브라함 이전에 유브라데 강을 말할 수도 있고 애굽에서의 그걸 말할 수도 있어요. 지칭할 수도 있어요. 섬기든 우상을 섬기든지 아니면은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든지 너희가 선택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에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습관이 깊이 배어 있었다라는 것, 그 전에 아브라함을 부르기 전에도 우상을 섬겼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사사시대가 됐습니다. 믿음의 1세대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믿음의 2세대들이 일어나서 여호와를 뭐 했더라? 잊었더라 그럽니다. 그렇게 진행되는 역사 속에 사사기 17장 6절에 보니까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 왕이 없다는 것은 육신의 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섬겼더라. 마지막 장 21장 25절에도 동일한 얘기를 하면서 사사기를 마무리하죠. 그런 사사기를 이제 마지막에 사사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을 세웠죠. 그럼 왕정시대를 봅니다. 왕정시대를 보면은 다윗왕 그러고는 없어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나중에 이제 유다 지파에서 믿음의 개혁을 위해서 애쓰는 왕들이 2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일 장기간 왕을 했던 므낫세 왕이
54년인가 52년인가 그래요. 그 모든 기간을 뭐 했느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이 므낫세의 죄악을 용서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더라 해서 유다를 망하게 하시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 큰 이제 결과를 제공을 하죠. 근데 저는 그거보다 누구를 보느냐? 솔로몬을 봅니다. 그 믿음의 사람이었고 지혜의 왕이었는데 그 왕이 타락을 했어요. 그리고 그 타락이 다윗 왕의 믿음을 이제 희석시켜버리고 없애는 가장 결정적인 첫 걸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586년에 하고 516년에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돌아온 자들이 성전을 제거했으니 얼마나 성전이 왜소했겠어요. 그 성전을 확대하는 게 솔로몬 헤롯 성전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 삶을 사는데 그러다가 또 잊어먹어요. 완전히 잊어먹어서 400년 동안은 말씀도 없는 거예요. 선지자도 일어나질 않아. 그러고 예수님 오셨죠. 예수님 오셔서 초대교회를 세웁니다. 그 초대교회는 많은 박해를 받습니다. 톱으로 썰어서 죽이기도 하고 사자에게 밥으로 던져 주기도 하고 불로 태워 죽이기도 하고 산채로 수많은 고난을 하죠. 주로 화형은 다 산채로 태웁니다. 심지어는 그런 기록도 있어요. 밤거리에 가로등으로 썼다라고 할 정도로 밤거리에 사람을 산채로 태워서 그걸 가로등으로 쓰는 겁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로마 군병들이 와가지고 너 예수 믿지 그러면 안 믿는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믿는다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 앞에서 너를 부인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부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0절 31절에 보니 그럼 시인을 해야 돼요. 그럼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내는 게 일도 아니야. 물어만 보면 돼. 그냥 물어만 보면 돼. 그런 고난의 때는 교회가 왕성했고 믿음이 분명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이 끝났습니다. 313년인가 18년인가요?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교회를 공인해 줍니다. 372년에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세금이 들어옵니다. 세금을 면제받습니다. 그럼 모든 로마에는 전부 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법이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최고의 이제 자리가 됐죠. 그래서 타락을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타락합니까? 중세교회라는 타락의 대명사를 남겨놓게 되죠. 그러고 이제 1517년에 루터가 비텐바르크 대학에다가 95교제의 반박문을 올립니다. 그게 이제 종교 개혁의 시작입니다. 그 종교 개혁으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역사적인 객관적인 관찰을 통해서 우리도 언제든지 타락을 할 수 있겠구나. 아하스 왕처럼 제사장 우리아처럼. 그렇다면은 오늘 하루 내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제물로 드려지는 삶으로 매일매일 깨어 있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길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될 길,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오직 말씀을 기준으로 성경을 기준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성장하는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언제 타락이 왔느냐? 솔로몬 왕이 초기에 잘했어요. 그러는데 열왕기상 11장에 보니까 자, 부인이 300명이고 후궁이 700명이다 그랬어요. 정확하게 어떻게 구분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1000명의 부인을 둡니다. 그러면 그 1000명의 부인은 전부 다 정략 결혼입니다. 여러분, 1000명의 부인과 정략 결혼을 했다는 얘기는 솔로몬의 사돈네가 1000 가정은 넘는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민족과 세력가들만이 솔로몬하고 이제 혼인 관계를 맺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솔로몬의 그 위시당당함을 한번 상상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상상이 안 가죠. 그렇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먼 나라 주변의 모든 원방에서부터 외교를 통해서 그런 정략 결혼을 했죠. 그리고 그 나라의 왕가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나라의 세력가들과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세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러한 부가 그녀들이 마침내 왕의 마음을 뭐하였더라? 돌이켰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솔로몬은 자신이 있었을 겁니다.
한 여자를 데려올 때마다 지식과 지혜가 자기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아서 네가 나를 감히 택도 없는 소리 하네. 너희 집안이 우리 나를 감히 택도 없는 소리 하네. 그렇게 자신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여자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그랬어요. 결국 그가 가장 강성하고 가장 부유하고 가장 뭐 할 때 힘이 있을 때 타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초대교회가 언제 타락합니까? 그 생명으로서 자기를 드렸던 교회가, 지켜왔던 교회의 믿음이 중세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가 세금을 면제받고 교회가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게 되고 교회가 권세를 가져서 한 나라의 왕을 세울 수 있게 되고 폐할 수 있게 됐을 때, 그럴 때 교회는 타락합니다. 어느 정도 타락합니까? 이제 직위를 돈으로 주고 삽니다. 추기경의 자리를 돈 주고 삽니다. 교황의 자리를 돈 주고 삽니다. 돈 주고 샀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이제 그 돈을 거둬들여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둬들이려면 이제 가진 수단과 방법을 가진 돈을 거둬들여야지.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짓겠다. 누가? 내가 짓겠다. 그러려면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가지고 베드로 성당 같은 경우는 얼마나 수백 년에 걸쳐 짓지 않습니까? 돌 하나하나를 예술가들이 조각을 해서 합니다. 그러면 그 돌 하나가 얼마나 비싸겠어요? 돈이 모자랍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만들어내는 게 뭐예요? 그래서 이제 면제부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 면제부 판매원들이 있습니다. 세일즈맨 가가지고 설교를 잘 합니다. 그러면서 고향인 지옥에 있는 부모, 지옥에 있을지 모르는 부모 또는 형제 자매 자식들 뭐 그러면서 그들이 얼마나 그 지옥불에서 뜨겁게 고난을 부르면서 우리에게 간 요청을 하는 이 면제부를 사서 나를 거기서 구원해 달라는, 너의 형제 자매를 너의 부모를 저기서 구출하라. 그렇게 해서 우리처럼 말 못하는 사람은 감동을 못 줘요. 그런데 말 잘하는 사람은 감동을 줍니다. 거기 귀신이 역사를 합니다. 그러니 그 말을 듣고 논밭을 안 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죽은 형제 자매를, 죽은 부모를 지옥에서 꺼내서 연옥으로 보내고 연옥에서 꺼내서 천국으로 보낸다는데, 그렇게 타락이 되죠. 그런데 오늘 이제 그런 것을 모습을 통해서 뭘 볼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를 봐야 돼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타락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췄어요. 그러죠? 5,000년 역사 동안에 지금 우리 이 시대만큼 이 땅이 풍성한 시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저께 우리 축구 아이들 톡에다가요, 제가 빵호, 구이, 부상, 빠오 이렇게 올려놨어요. 뭔지 아는 사람 있더니요, 저는 못 맞힐 줄 알았거든요. 집에서 물어봤더니 뭔 소리네요. 그래서는 안 가르쳐서, 우리 은승이는 보고도 몰라. 제가 아직도 사는 거 봤거든요. 그런데도 그게 뭘 몰라. 근데 얼마 안 있어서 우리 우진이가 아이스크림 욕으로 맞춰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빵은 빵빠레 5개, 빵호는 구이는 구구콘 2개, 부삼은 브라보콘 3개, 삐오는 빠삐코, 빠오는 빠삐코 5개 맞춰본 거야. 대단한 실력인데 그걸 어찌 맞췄을까? 물론 힌트를 주긴 했어요. 숫자를 넣어놨어요. 5, 2, 3개, 5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은 이걸 사올 수 있는, 그리고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니까요. 그 아이들요, 저한테 가끔 가다가요 자주 들고 와요. 어제도 안바사 들고 오고 그제는 쿨피스 들고 오고 아주 목사님 이거 드세요. 애들이 뭐 그것 때문에 오는 건 아니지만은요, 그만 맞고 우리는 풍성해졌어요. 전에는 항상 얘기하는 거잖아요. 옛날에 어렸을 때 영화를 보면 미국에는 차가 한 대씩 다 있어. 어쩐지 2대도 있어. 근데 지금 오늘날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보통 세대야. 1인 1차 시대가 됐어. 그러면서 죽겠대. 도대체 얼마나 더 풍성해야지 만족을 할지를 모르겠어 우리가. 그러니까 이 모든 풍성함이 무슨 조건을 갖춘 거예요? 솔로몬의 때와 같이, 초대교회의 때와 같이 우리는 타락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춘 겁니다. 이러한 때에 저와 여러분이 가진 가장 안전한 길은 경건이라는 이 두 글자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시게 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딱 우리 삶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유브라데 강이 말라버립니다. 계시록 16장에 보니까 12절부터인가요? 하나님께서 6번째 대접을 쏟아붓습니다. 유브라데 강이 마릅니다. 유브라데 강은
가나안의 동쪽 경계선입니다. 그 강이 있으므로 동쪽에 있는 외적들이 침범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유브라데 강이 말랐다는 얘기는 교회에 뭐가 무너졌다는 얘기냐? 교회의 울타리가 무너진 겁니다. 세속이 들어옵니다. 세속에 들어와서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누립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버가모 교회고 그게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그러면 버가모 교회 누가 왔습니까?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두아디라 교회 누가 있었습니까? 이세벨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발람은 거짓 선지자는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자이지. 그 발람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니골라당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발람이 민수기에 보니까 뭐 했습니까? 25장에 이스라엘의 우상의 음행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나 버가모 교회 두 개 다 우상과 행음에 빠져든 거예요. 그럼 오늘날처럼 풍성한 시대에 더군다나 성직자들이 아주 풍성한 시대, 특별히 그런 사람들은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저처럼 만 원짜리 하나 달랑들고 한 달 사는 사람은 도저히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한 달에 자기 사례비 외에도 몇백만 원씩 돈이 생깁니다. 어디다 쓰겠습니까? 물론 좋은 데 쓰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런 걸 많이 못 봤습니다. 다 이상하게 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완전하게 타락에 갇혀져 우리 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범사에 경성하라라고 디모데전서 6장 3절 10절에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경건의 삶을 가지고 삶으로 인해서 앞으로 남아있는 철로 여정이 온전하고 안전한 길이 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아하스 왕이 왜 이렇게 됐을까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한 번 허락했던 그 작은 뭐입니까? 타협이 이렇게 된 겁니다. 무슨 타협을 했습니까? 우리가 애국과 지금 강대국인 애국과 싸워서는 안 되겠다. 애국과 협력을 받고 애국의 도움을 받아야겠다. 그래서 애국에서 자기 부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게 열왕기상 11장 1절에 나온 얘기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나안 족속 여자를 택하지 말라고 그랬지 애굽 애인은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멍청한 소리를 하면 됩니까? 안 되죠. 멍청한데 죄송합니다만. 물론 이제 사람은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뭐 하지 말라고 했어요? 돌아도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왕에게 병거를 많이 두지 말고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합니다. 그랬어요. 그 문화를 접해오는 겁니다. 익숙한 겁니다. 친숙한 겁니다. 그러면은 말을 사오는 게 더 위험합니까? 부인을 데려오는 게 위험합니까? 부인을 데려오는 게 비교도 안 되게 위험하죠. 그 일을 행한 거예요. 그러고 1000명의 이방 여인들을 데려온 거예요. 요 작은 시작이 이 작은 타입이 작진 않네요. 크네요. 예. 그렇게 해서 아하스 왕이 타락을 하는데 어느 정도 타락을 하느냐? 정말 최소한의 이성도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아수르가 다메섹과 북이스라엘로부터 자기를 구원했다고 생각을 하고 실은 자기를 그렇게 구원한 게 아닙니다. 이사야 7장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베가와 아람의 르시는 연기나는 두 부직갱에 불과하다. 내가 그들을 너에게서 치울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치우실 걸 믿고 하나님께 나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게 증거를 구하라.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뭐라고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고 안 합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람의 르신과 이스라엘의 베가를 치게 치우겠다라는 약속을 주셨고 이것은 너에게 주는 매이지 너를 죽이는 게 아니다. 너는 우상에서 돌아서라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돌아서지 않았어요. 그러고 이제 아스르 왕이 와서 이렇게 아람을 정복해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물리쳐 주니까 그 아스르 왕이 정복에 나서서 지금 다메섹에 머무르고 있단 말이에요. 아람의 수도 다메섹에. 거기 인사하러 갔어요. 쿠이투스 인사하러 가야죠 이제. 인사하러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제단을 베껴왔어요. 예, 주석마다 좀 달라요. 어떤 주석에서는 아수르의 제단이다라고 말하고 어떤 주석은 아람의 제단이라고 말하는데 지난번 제가 아수르 제단을 얘기를 했죠. 그런데 역대하를 보니까 28장 15절에 뭐였느냐 그게 다메섹의 아람의 제단을 베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것을 뜻하는 건지 안 그러면은 아수르 왕이 다메섹에 세우는 그걸 뜻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람의 것이 더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은 아람이 그걸 베껴올 때 아람의 제단을 베껴올 때 뭐라고 베껴오느냐? 아람이 우리를 정복했으니까 이 신이 우리 신보다 강한 것 아니냐? 그럼 내가 이 신을 섬겨야겠다라고 베껴온 거예요.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지금 아수르 왕이 누구를 정복하고 있어요? 아람을 정복했잖아요. 그럼 베껴려면 아수르 걸 베껴와야지. 그런 최소한의 이성도 작동을 안 해요. 그게 귀신이 역사하면 그래요. 그러고 그 제단을 가져다가 어디로 오느냐? 여호와의 성전에 딱 제단을 만들어서. 그럼 여호와 성전에 제단 어떻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놔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치워버려요. 그러고 왕이 명령을 해요. 모든 이스라엘의 제사는 백성들까지도 다 내 것도 전부 다 어디서 해라? 이 우상의 제단에서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해요. 그런 다음에 제단과 성전 사이에 물두멍이 있잖아요. 노소가 있고 놋바다가 있고 그것도 치워버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수르 왕을 눈치를 보고 치웠다고 그래요. 그런 다음에 왕궁에서 성전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은 무슨 길이죠? 왕이 가는 길이니까 일반 길은 아니겠죠. 레드 카펫이 깔린 그런 길이죠. 그렇죠? 그걸 밀실이라고 그래요. 그걸 밀실이라고. 번역을 여러 가지로 했는데 우리 성경은 밀실을 번역해. 밀실이라니까 방 생각을 하잖아요. 방이 아니고 가는 길이에요. 왕이 나와서 왕국에서 나와서 성전으로 가고 성전에서 제단으로 가는 그 길을 밀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치워버렸어요. 왜요? 아수르 왕의 눈치를 보고 그러고 치운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에 있는 제단도 없애고 물두멍도 없애고 제사를 폐해버리고 거의 성전을 훼손하다시피 합니다. 자,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했잖아요. 세상의 방법을 다 동원했잖아요.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아니 그전에는 말도 못했던 모압이라든가 암몬 이런 족속들이 그리고 블레셋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바보로 취급한다. 와서 정복해가고 약탈해가고 계속 그래. 그래서 이제 또 사자를 누구한테 보내요? 아수르 왕한테 또 보내요. 왜 이렇게 힘든데 와서 좀 도와줘 그랬거든요. 당연히 도와주죠. 왜 당연히 도와줘요? 그럼 먹어버리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도와준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유다를 정복해버려요. 그래서 역대하에서는 28장에서는 더 자세하게 기록해요. 그에게 뭐가 되지 아니하였더라? 도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그가 우상에서 떠나지 아니함으로 이방 족속들을 들고 아람을 들고 이스라엘 들고 아수르를 들어서 그를 매를 때렸더라라고 분명하게 딱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매를 맞는데도 계속해서 더 그럽니다. 우리는 이걸 자주 볼 수 있어요. 자, 점쟁이한테 갔습니다.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벌어졌어요. 안 됐어요. 그러면 갑니다. 드린 게 작아서 그래. 이번엔 큰 거 하자. 그러고 더 큰 거 합니다. 그런다니까요. 우상에 절합니다. 문제가 왔습니다. 괴롭고 힘듭니다. 더 우상을 찾아갑니다. 더 우상에게 비립니다. 똑같은 모습이 이런 모습이 반복됩니다. 이런 출발이 어디서 왔습니까? 다른 곳에서 온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언제 무너집니까? 다른 곳에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작은 타협에서 무너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작은 타협이라 할지라도 타협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항상 얘기를 하죠. 광양에 와서요. 물론 서울에도 그런 일이 많았는데요. 교육국 모임을 이제 점수 교육자들이 가졌어요. 예, 가졌는데 선임이 저니까 당연히 제가 교육국 선임이 돼야 되는데 제가 안 되고 다른 분이 됐어요. 뭐 그런 것은 뭐 누가 돼도 상관이 없으니까 갔거든요. 가더니는 다 이렇게 클래스를 한 잔씩 딱 돌려주는 거 있죠. 이렇게 딱 다 넣더라고. 그러고는요 도수 높은 술을 쫙 다 따라주는 거죠. 마시자고 건배하자고 그러더라고. 안 한다고 그랬어요. 다른 교육자들은 눈치가 있으니까 저수이 건배는 하더라고. 근데 아무도 안 먹어. 왜? 전부 다 다락방 출신들이 아니거든. 그냥 일반으로 믿다가 일반 교회에 있다가 온 교육자들이거든. 안 남. 근데 이제 이분은 본부에서 온 교육자였거든. 이제 아무도 안 먹어보니까 분위기 이상하잖아요. 아, 원샷 돌려버려요. 그 센 것을. 그리고 끄떡도 안 해. 대단하더라고. 그러고 여기 왔는데 그럼 담임 목사님 불러. 왜 이 새끼야 너는 안 그러냐. 제가 왜 그걸 해야 됩니까? 물론 담임 목사님께 존경하고 사랑하고 섬기죠. 그런데 틀린 건 틀린 거죠. 아닌 건 아닌 거. 여러 가지 예를 들고 얘기하더라고요. 하나하나 다 조목조목 반박을 했어요. 이뻐하겠어요? 미워하겠어요? 절대 이쁨 받을 수 없어요. 어떻게 밖으로 말이 나갔는지는 몰라요. 실은 그래요. 내가 이 교회에서 잘리는 한이 있더라도 내 믿음은 내 믿음이에요. 내가 그거 잘리는 게 두려워서 예수를 믿었다면 차라리 안 믿고 말지. 세상은 다 살잖아요. 그 정도는 이미 어렸을 때 이해를 다 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 작은 타협
우리 사모도 이제 그걸 한번 봤어. 충격을 받았어. 그때 같이 있던 다른 사모가 하는 말, 처음에는 이상하지만 시간 지나면 적응돼요. 그게 적응되는 문제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처음도 그랬습니까? 안 그래요.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지 맙시다. 작은 타협 하나가 한 번인데 어때 뭐? 분위기 좀 맞춰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낙타애가 있잖아요. 주인님 너무 추워요. 저 대가리 한번 집어넣으면 안 될까요? 대가리 넣나? 주인님 목이 너무 추워요. 목만 집어넣으니까 목도 집어넣어라. 앞발, 몸통이, 뒷다리 누가 밀려나중에 이제 주인이 밀려난다니까. 타협이란 게 그래요. 한 번인데 어떠냐? 에이 뭐 한 번인데 괜찮지. 이제까지 그리 왔잖아. 뭘 또 안 그런 척 하려고 갑자기 이상한 척 한다고. 그런 말에 약해지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폴리카비 순교를 당할 때 그때 나이가 82세인가 돼요. 얼마나 나이가 그러니까 80이 넘으면 몸에 지방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살짝 우리는 긁히는 게 피부가 찢어져요. 아예 그냥 쭉 찢어져. 지방질이 없으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조금만 긁혀도 그냥 껍데기 딱 일어나 버려. 얼마나 고통이 아프겠어요. 그런 노인네를 산채로 화형을 처합니다. 근데 그때 그거 하는 말이 그러면 내 평생에 뭐 90 몇 세인지 80인지 기억은 잘 안 나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외면한 적이 없고 모른 척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모른다 하겠는데 나는 그럴 수 없다. 그러고 화형을 당해 죽습니다. 그러면 그 요구를 할 때 그냥 했겠습니까? 한두 번 했겠습니까? 하루 이틀 했겠습니까? 아니죠. 사형을 잡아다 바로 시킵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덕망이 있고 지역의 유력 인사인데 안 그렇다니까요. 오랜 시간을 두고 설득하고 또 설득을 또 그냥 합니까? 아니에요. 그래도 로마의 군병과 관리직인 사람들은 말에는 최소한 달인들이에요. 그 달변을 가지고 얼마나 설득을 했겠냐. 그런데 그의 최종적인 대답은 그거였어요. 안 된다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작은 타협이 들어올 때 안 된다 말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친구 관계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기꺼이 맞이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다른 것을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잊지 마세요. 교역자에게 부교역자에게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잘리는 겁니다. 잘리면은 세상에서는 실업급여인가요? 그런 거라도 있잖아요. 교역자는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것도 없어요. 그야말로 손가락 빨아야 돼요. 그럼 뭐 그렇다고 해서 교역자들이 싸놓고 삽니까? 그것도 아니야. 부교역자는 더더욱이 그래. 그러니까 담임 목사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다니까요. 얼마나 그게 강력한 그런 자리인데요. 그러면 사람의 눈치를 봐야겠습니까? 안 그러면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죠. 저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인데 어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회사가 비록 불신자가 사장이라 할지라도 그 사장의 생명을 붙들고 있는 이가 누굽니까? 그 회사의 일을 붙들고 있는 이가 누굽니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공급하시는 이시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7장 25절.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전명은 집사님이 쇠고를 불어먹었잖아요. 계속 걱정을 해요. 이 직장 어떡하냐? 2달은 이제 못 가는데.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믿음의 증거를 줄 시간표가 된 겁니다. 2달은 고생을 할 겁니다. 왜 그게 걱정이 안 되겠냐고. 되지, 가장인데, 그렇죠? 제가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고, 걱정이 되더라도 그냥 놔두고 2달만 고생하고 나면은, 걱정을 하고 나면은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축구톡에 올렸더라고. 수련회는 갈 수 있겠네.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입니다. 왜 이게 응답인지 아세요? 전명훈 집사님이 여름에 했던 고백을 보세요. 수련회 끝나고 나서 처음이라서 어리버리해서 잘 몰랐는데 다음에 할 때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할 때 못 가면 안 되잖아요. 가야죠. 하나님이 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잊지 않습니다. 절대 잊지 않습니다. 본인이 전 집사님 지금 보고 계시죠? 기억 안 나거든 저한테 오시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집사님 그게 탁한 애가 2줄로 돼 있어. 집사님은 짧아. 2줄이니까 3줄밖에 안 돼.
제가 그걸 잊어볼 수가 없어.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런 작은 타협은 어쨌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을 큰 생명에, 그래서 옛말에 있죠.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 똑같습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게 그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방치입니다. 해야 되는데 안 해. 기도해야 되죠? 안 해. 방치죠. 그렇죠? 전도해야 되죠? 머뭇거려. 방치죠. 그렇죠? 예배 마찬가지입니다. 결단을 하고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그 길을 갔습니다. 집에서 그러더라고요. 너만 예수 믿냐? 우리 형님, 우리 조카가 들을 텐데요. 너만 예수 믿냐 그러더라고요. 그러겠죠. 우리 작은 형은 저에게 모든 걸 쏟았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에 낙심이 됐겠어요. 또 그렇게 믿는 것만 아닐 수도 있으니까. 제가 형한테 그랬어요. 나는 그 길이 싫다. 이 길만 가고 싶다. 나 갈란다. 보내는 주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분명히 그 길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 끝에는 하나님이 예비한, 우리에게 고난의 날을 주면 반드시 무슨 날들을 준다고 요즘 우리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쁨의 날을 주세요, 안 주세요?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방치하고 있는 것들 해야 되는데 그 방치하는 것을 절대 방치하지 마시고 이제는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시간이 걸리고 더디다 할지라도 한 걸음씩 내디시면 됩니다. 그럼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나갈 때 분명히 우리에게는 어려움과 어려움이 많이 다가올 겁니다. 유혹과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참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3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 십자가 지기 싫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했어. 아이고 죽겠네 한금이 들으니. 그러면서 39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나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선생을 그 집 주인을 발세부리라 했거든 하물며 너희는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타협하지 않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굳건하게 나갈 때 많은 멸시와 조롱과 모멸이 따라올 겁니다.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결론입니다. 좋은 명사입니다. 우리가 작은 타협에 타협하지 않고 이제까지 타협하던 걸 타협하지 않고 방치하던 것을 한 걸음 한 걸음 해 나간다면은 그것이 엘리야의 삶이 될 것이고 그것이 엘리사의 삶이 될 것이고 그것이 바울의 삶이 될 것이고 최종적으로 어떤 삶이 될 것이냐?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나에게서 비껴가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옵시라는 이 믿음의 결단과 이 믿음의 헌신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열매로 나오게 될 것을 기대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싸우는 겁니다. 새벽마다 매일 일어나죠. 일어나는 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매일매일 쉽지 않습니다. 언제나 쉽지가 않습니다. 하루도 쉬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오늘 또 일어나세요. 알람이 울리를 껐어요. 그리고 잠깐 있었는데 카톡이 있다고 와요. 언약인가? 하고 봤더니 언약이가 아니야, 은승이야. 그래서 뭐 깨워줘 그러더라고. 일어나 그랬거든요, 카톡으로. 다시 보니까 예약 전송이야. 나 시간 되면 깨워달라 이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은 내가 한 소리 안 듣겠구나. 깨울 때마다 뭐라고 하느냐? 아, 일어났다고! 그게 있는 게 노적이야. 일어났잖아. 침대에 누웠는 게 그게 일어난 거 아니지. 그건 깬 거지. 일어나야지. 우리 이렇게 싸우거든요. 그러고 은결한테 갔어. 은결아, 오늘 율동팀 새벽기도 하기로 했다면서. 빨리 있나? 난 그런 적 없대. 내가 듣기로 율동팀 새벽기도 한다고 들었는데. 그러고 윤하고 내 전화를 하려다가 안 했어. 내가 잘못할 수도 있었으니까 그러고 그냥 놔두고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어렵습니다. 무척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 매일 싸웁니다. 하루의 일상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이 일상이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이르렀을 때 철로 역정이 되어 있습니다. 철로 역정은 걸어온 모든 길을 말하는 거니까요. 그러면은 우리 일상이 이 작은 것 하나를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좋은 병사로 하나님의 교회 아버지로 병거로 마병으로서는 아름답고 힘찬 출발이라는 걸 알고 이제는 타협하던 것 그리고 방치하던 것을 하나님 앞에서 갱신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갑니다. 인내합니다. 절제합니다.
그러고 힘써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도와드릴게는 버가목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겠죠. 그건 율법이야. 복음을 못 깨달아서 그래라 말하겠죠. 아닙니다. 그렇게 가봐야 됩니다. 그렇게 갈 때 뭘 보느냐? 아, 천국은 이런 거구나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이 소망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의 편안함과 안락에 머물러 있는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되지 말고 솔로몬의 그 타락을 보면서 경성함을 가지고 바울의 그 싸움을 보면서 어떤 싸움입니까? 말립니다. 가면 안 됩니다. 김장로님도 말리고 유집사님도 말리고 태영이도 말리고 낙중이도 말리고 다 말립니다. 거기 가면 죽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한 번 말리고 두 번 계속 말리고 그럼 내가 뭐라 하겠어요? 그럼 그렇게 합시다. 저는 그렇게 할 게 확실해요.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죽기로 각오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21장 13절. 그제서야 사람들이 그치니라 그랬어요. 그 타협하지 않고 방치하지 않는 그 싸움이 사도 바울이라는 하나님의 일꾼을 만들어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일상에 작은 반복되는 모든 것이 특별히 우리는 뭐하고 싸워야 되느냐? 폰하고 싸워야 됩니다. 그렇죠? 폰하고 싸우게 되길 바랍니다. 그 싸움 하나가 저와 여러분의 일생을 바꾸고 철로 역정을 바꿔놓을 것이고 남아있는 철로 여정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으로 세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의 병거로 마병으로 아버지로서는 귀한 열매를 맺을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좋은 병사로 서게 하셔서 작은 타협에 아버지 하나님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작은 방치를 방치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좋은 병사로 세워지는 믿음의 선진들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이루어짐으로 남아있는 철로 여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여정, 하나님의 교회의 병거와 마병과 아버지가 되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